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량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어주셔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리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새벽부터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귀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사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영광 가운데, 공간 가운데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나를
하늘과 땅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주의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질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레마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가정과 자녀 가운데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시게 하시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 있게 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심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사람 치미하여 주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은혜로 새벽을 깨워 성전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되는 우상과 어리석은 죄를 범했음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습관처럼 짓는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합니다.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 지혜와 총명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루터기로 남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가 굳게 세워져서 바른 정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수를 기다려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10기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손길들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열방을 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삼신과 오행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서도록 이끌어주시는 담임 목사님, 만만치 않는 사역을 감사와 기쁨과 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눈과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넘어선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새벽빛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1쪽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케 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단순하게 사순절 이 고난주간의 한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절기,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첫날 우리 홀리워킹을 우리 주님 앞에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걸음하셔서 십자가를 마주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일일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떠나지 못했던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사유하심을 받지 못한 그리고 왠지 불편한 여러분 그런 생각과 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잔재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그리고 그것을 앞에 보시는 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직접 친설하시고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성찬을 받고 그리고 돌아갔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우리 많은 교직원들이 기도하기는 정말 이 홀리워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이 성전의 전체가 둘러서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축복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 정말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 기도하는 이 사순절의 기도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이 오랫동안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한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병석에서 정말 이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보혈이 흘러 그 모든 것을 덮어주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질병을 위해서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베들레헴 그리고 올리브홀, 비전홀, 카페, 흩어진 성전에서 동일하게 단잠을 깨우시고 수요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많은 성전에 계시는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임재와 은혜가 계시길 바라고요. 또 대전, 우리 박정호 장로님을 비롯한 대전에서, 그리고 저 대구와 고령, 전주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이 예배를 함께 나누고 계시는 수많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분들에게, 홈피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경험과 은혜와 응답이 함께하는 축복의 가정과 축복의 그리고 우리 귀한 영혼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홀리워킹 아쉬운 것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 홀리워킹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담임 목사가 늘 정말 자녀들이 많은데 먹을 때가 되면 빠진 자녀들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처럼 이 홀리워킹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해외에 나가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정말 그래서 주저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중보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신 분들이 남은 자 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홀리워킹 했던 우리 사진들 앞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보이시죠? 여기 여기 우리 포도나무에 걸려있던 가시관을 거기다 내가 걸어봤어요. 걸어봤습니다. 이 뒤에까지 아마 오늘 여기는 더 빼곡한 우리의 수많은 죄가 주님을 못 박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이 모든 것을 다 보지 않도록 접어서 불에 태워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도말하는 그런 큰 은혜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온 교직원들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성전에 서서 정말 합심하고,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끝나고도 9시에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보지만 지금 지방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빨리 돌리면서 이게 뭔가 보시기 전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얼마나 이게 빨리 바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젊은 분들은 요즘 영화는 지질하게 끌고 가면 안 돼요. 영화는 금방금방 바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생각하면서 보는 것 같아, 그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 적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고요. 뚝뚝 떨어져 앉아서 저렇게 죄의 목록을 기록하며 기도하며 쓰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나왔네요. 아이들도 어제 많이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도 십자가 못 박고요. 다음, 성찬을 받는 모습들인데, 성찬이 이렇습니다. 성찬 키트인데요. 어제 성찬위원들이 어제 아침부터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위생장갑을 끼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저렇게 준비했는데, 아름다운,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선 집사님께서 로마서 천독을 하시고 로마서 16장을 지금 다 거의 외웠죠? 16장을 다 외웠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 기색인데, 로마서 8장도 쉽지 않습니다. 16장을 다 외웠다고요. 16장을. 하나님의 큰, 아마 기도가 다르잖아요.
기도의 깊이가, 말씀 있는 기도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저 포도주는 3년 전에 우리 배 집사님과 이선 집사님 담궈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참 포도주가 너무너무 숙성이 잘 됐습니다. 예, 효소로 숙성이 된 건데 잘 됐습니다. 거기에 카스테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병, 거룩한 떡이 놓여져 있죠. 오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쪽에 서서 예수님이 직접 주관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다 됐죠? 예, 더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것이 있네요. 이번에는 강냉이가 아니고 계란입니다. 계란이 숫자가 뭐 1000명, 2000명 해서 모자라요. 도저히 닭이 주일도 없이 알을 낳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날계란, 어떤 면에서 보면 날계란이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가 아이들 주면 깨어지기 쉬우니까 삶은 계란, 구운 계란 하는데 날계란 4구짜리를 가름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다 한꺼 여러분 4구 한 케이스씩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홀리워킹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방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 또 병원에 계시는 분, 해외 나가 계신 분의 마음이 늘 쓰이고, 담임 목사는 자식 같은 마음, 꼭 있어야 될 자식이 먹을 자리 없을 때 서운하는 그 마음이 내게 늘 듭니다. 그분들에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늘 그로 인해서 더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이 잠깐 보셨던 느보산, 오늘 읽은 본문에 느보산에 세워진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그 느보산에 세워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우리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영상 볼까요? 한번 2년 전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요르단으로 좀 넘어가서 그 통제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국경을 넘고 하는데, 그래도 저 느보산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큰 느보산 거기에 정상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높이에 여러분 놋뱀, 오늘 읽으신 어제가 오늘 나누신 놋뱀이 걸려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저기 와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하나 볼까요? 네. 어떤 사람은 저 놋뱀을 진짜 보기만 하라 그러는데 꼭 저렇게 만지는 사람이 있어. 왜 만지거나, 여러분 왜 먹거나, 왜 바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쳐다보기만 하라. 그러면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만졌다면 만진 것에 공로가 있고요, 내가 먹었다면 먹은 약발이 있고, 내가 발랐다면 바른 것에 대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인간은 사탄의 뒤에서 온전히 눈으로 봤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봤다는 것은 그다지 공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뭐든지 바르거나, 여러분 먹거나,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끝내는 내가 바른 거, 손으로 잡은 거, 먹은 것, 이것에 효력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따가 말씀하시면 보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찍은 것인데, 별로 휴대폰으로 찍은 것인데 잘 나오질 않은 것 같은데요, 바로 모세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들어갈 저 밑에 보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 바로 지나면 앞으로 적거꾸리 가나안 땅이 눈앞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과 저것은 지금 한 5km, 10리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저것을 바라보고 그 말 안 듣는, 자칫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도 읽었지만 길과 음식,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리고 하나님께 받은 양식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처럼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왔다가 바로 눈앞에 달려가면, 여러분 20분이면 달려갑니다. 20분도 안 걸리죠. 달려가면 노인네니까, 모세는 어르신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도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저장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제 보신 것처럼 시나이 반도와 바란 신광야를 돌면서 고생했는 이것을 보고 못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가 이 자리에서 있다가 한동안 그냥 가만히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저기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이 백성들이 앞으로 또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신명기 기록한 것처럼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타락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것을 보고 못 들어가는 그 아쉬움을 안고 기도하다가 모세가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세의 어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까지 운 예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무심하지, 진짜 하나님 너무해. 까짓거 그거 바위에 물을 내라고 그랬을 때에 말하지 않고 지팡이를 후리쳤다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저 지도자를 죽게 할 잔인한 하나님이 뭐냐?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해. 참 하나님 너무해. 모세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정하다고, 말한 거나 집어 때리는 거나 때려서 물내는 거나 말해서 내는 거나 거기인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한참 울고 있는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깨에 모세 어깨에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울고 있던 모세가 아닙니다. 억울하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왜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눈물을 붙잡고 어깨에 올려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억울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온 그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어느 한순간이 가나안이 아닌 것이 없었고 천국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40년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지, 아버지 절대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슬퍼도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죠, 그죠? 모세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읽으신 4절과 5절 말씀에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길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내 기도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길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또 내 마음에서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가는 길은 너가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걷는 길이야. 내가 너의 길을 디자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은 돈 닦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디자인한 길이고 내가 이끄는 길이고, 그 증거가 오늘 너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묵묵히 그 길을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안 되겠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양식이나 여러분이 드시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내 길이 내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나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삶이 너무너무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슬퍼요. 하나님이 슬퍼요. 왜 노뱀이 왔는가를 어제가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과 여러분의 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힘들 때는 때로는 안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에 여러분을 우뚝 세우시는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의 손 붙잡고 또복또복 은혜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약속이, 주의 약속과 주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불뱀이 나와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버리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물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 불뱀에 죽은 자가 많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처방, 너무나도 무서운 이 독이 온 몸에 퍼져서 죽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뱀에 물린 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88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독이 온 몸에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8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된 것 같아. 나는 살아있지만 벌써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된 것 같고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워있는 자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죽어있고 무덤에 던져져 있고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독이 퍼져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의 음부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장례가 부쩍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이 홀리워킹이나 사역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장례를, 우리 강성옥 원로장로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는데 내일 발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례를 보면서 그래도 그 부모들의 유언을 그 유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지옥, 구더기도 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지옥,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려도 나오지 못하는 이 지옥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부모가 유언을 남기고 그 많은 부모가 기도를 해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여러분 아이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지옥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 게헨나, 여러분 그 지옥 스올을 한 번만 여러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예수 안 믿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은 예수를 지옥에 가는 사람을 어떻게 다리를 붙잡고 어떻게 삶을 붙잡더라도 그들을 주님 앞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저주 안에 놓여 있어요. 다 죽음 가운데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독성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른인가 어린아이인가 어떤 집의 사람인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죽을 지경에 놓여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뱀에 물렸던가 10분 전에 1시간 전에 물렸던가 이 관계없이 쳐다보기만 하면, 당대 위에 있는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런 죄가 있고 나는 이런 의가 있고, 여러분 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대에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말로는 믿기만 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약을 먹거나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보편적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 차등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을 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회의가 생겼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산에, 여러분 그 광야에 있었다면 두 가지 회의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하필이면 뱀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 회의예요. 하필이면 뱀이냐.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바라보라고? 불에 대한 사람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교통사고를 경험해보면 운전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하필이면 뱀이야?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약을 먹거나 물린 자를 물린 곳에 무엇이라도 흙이라도, 예수님이 눈에 흙을 넣듯이 흙이라도 바르거나 풀이라도 찍어서 붙이거나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역사가 있다고? 하나는 바라보는 대상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불편해진 거예요. 하나는 치료하는 방법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필 뱀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먹는 것도 바른 것도 안수하고 기도해주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낫는다. 세상에 이런 우스운 방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손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 설교를 녹음을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위해 손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누가 믿겠어요? 허무맹랑한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손에 죽는 그 예수가, 사람의 손에 죽는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란 말이냐?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봐야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 무슨 방법이냐 이게? 여러분, 이래서 믿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의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처방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것 때문에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 하고 인간의 손에 죽어야 인간을 구원한다고? 세상에 그런 거꾸로 된 얘기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해 줘야 인간의 구세주가 되는 거지, 인간의 손에 죽는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된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수많은 어리석은 소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에 바르고 입으로 먹는 그 약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이 여기는 그 십자가, 즉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라도, 아내가 그렇게 꿈에 나타난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빌라도, 그리고 아그리빠, 벨릭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이 회의 때문에 세상에 저 사람이 구세주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형선고를 내리고 저들이 못 박을 때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의 사건을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뿌리는 성수도 필요 없습니다. 주문도 필요 없고 주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사건을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라.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노뱀의 사건을 가지고 이 노뱀의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었어요. 보배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는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노뱀을 우리는 믿어지니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말씀을 두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 치료는 즉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고 1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즉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쳐다본 적 바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성화의 과정을 가는 데는 일평생이 걸리지만 구원, 칭의의 역사를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치료는 영원합니다. 한 번 치료를 받다가 자고 나면 또 부어서 사람이 죽을 지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은혜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단 모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노뱀이 그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놋뱀을 든 것입니다. 장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든 장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뱀은 놋뱀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놋뱀을 모세는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놋뱀을 보게 함으로, 이 놋뱀을 쳐다보게 함으로 살리는 역사가 모세의 사역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 놋뱀을, 이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어도 십자가를 든 사람이 없다면,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면,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로마서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죠.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여러분의 발의함과 같도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고, 전파하는 여러분이 놋뱀을 든 사람이 있어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그들이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오늘 우리 이 귀한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놋뱀을 드는 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 모세처럼 내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놋뱀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기적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오늘의 모세의 사명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나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